우리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2명의 친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줄 우리 예성이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그리고 서론이 한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남자 여자.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을 부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서론이 이쪽에 와서 주세요. 자, 딱 좋아, 딱 좋아. 자, 예성이, 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자, 목사님의 손을 터치하면 10,000원을 줍니다. 자, 해보세요. 하나, 둘.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다시 미안. 저기 다시 한 번 더. 자, 하나, 둘, 셋. 내가 키가 작구나. 마지막으로. 자, 하나, 둘, 셋. 우와, 잘했습니다. 우리 예성이 잠깐만 서세요. 자, 이번에는 서론이. 자, 목사님의 손을 터치하면 10,000원 안 줄 겁니다. 자, 한 번 더 목사님의 손을 터치하면, 자 빨리 하세요. 터치하면, 빨리 하세요.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빨리. 자, 목사님의 손을 우와, 10,000원 안 줄 겁니다. 자, 차렷 경례 들어가 주세요.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제가 손을 터치하면 얼마 준다고 했죠?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예. 자, 여기에는 목사님 돈 안 준대요. 근데 목사님 하래요. 봐, 목소리가 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뭐 하긴 해야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는 기준과 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요. 누구나 돈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 있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새로운 방식이 되어졌어요. 어떤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예전에 구약의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방식이었어요. 희생제사의 방식이죠. 이 방식은 사실은 없어졌어요. 근데 새로운 방식이 일어났죠. 어떤 방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지는 방식,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산제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제는 예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큰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너무 신나네요.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막 신나고 기타 연주 막 너무 좋고 드럼 막 미친 듯이 치고 막 힘이 막 절로 나더라고요. 정말 예배가 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근데 산제물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요? 우리가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까요?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이유, 울적하고 자꾸 마음이 안정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더 얻고 싶었어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가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됐거든요. 그러면요 마음이 힘들어요. 이건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어떻게? 율법을 지켰어야 됐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잘했다.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방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해서 그 사랑을 더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만 누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이제는 사람들이 말하는 야, 돈 많이 벌었다 아니면 잘 되었다 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쁨의 자리에 나가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 산 재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어진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갔지만 나는 그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돌이켜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가요. 야, 너 몇 평이니? 야, 너 얼마 버니? 야, 너 얼마나 자녀가 잘 되니? 야, 너 얼마나 성공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전부 다 반대로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마음만 보면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마음만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아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아서셨죠? 돌아서신 거 맞죠? 확실하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돌아서다가 아이고 여기 저것도 있었네. 여기도 저것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산재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희생제물에는 항상 감사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모든 일은 너희가 구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그것도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오죽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제가 요즘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요절 외우는 게 참 능력입니다. 기도하는데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러셨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 가운데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바꿔요. 먼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에 이런 감사가 있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기도 앞에 감사로 하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내가 기도하고자 했던 내용이 이거였는데 감사를 하니까 많은 기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나는 정말 그 집사님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 기도를 하다가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이 기도해야지 할 때에 감사를 한번 먼저 해보세요. 그 내용과 그 사람과 그 자리를 위해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게 풍성하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삶의 제사도요, 감사부터 해보면 그건 다른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부터 해보면 그 자리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꼭 사람을 만날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를 그 가운데 먼저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실제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저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존귀 영광은 주님 받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더 많이 감사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면 세상에 보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 먼저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희생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그 가운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을 그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딱 한 번 하심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근데 여기나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희생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은 내가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나를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꼭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희생이 잘 안 되죠. 희생이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내가 하기 싫은데 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기 싫은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항상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데도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 기뻐하신다면 그 자리를 드릴 수 있는 삶. 제가 한번 나눴는데요, 우리 찬양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 송명희라는 분이 지은 찬양이잖아요. 제가 어릴 적 중학생 때 그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송명희 님이 63세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생각만 해가지고
그러신 줄 생각했는데 한갑이 한참 지나셨어요. 63세세요. 감사하게 건강하시고 이번에 그날에라는 찬양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찬양에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찬양이 그렇잖아요. 그게 감동 가운데 그 뇌성마비, 어릴 때부터 몸이 펼치지 못하고 말도 어눌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찬양을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짓고 나서 이 송명희 시인의 마음에 일어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감동을 주셔서 썼지만 마음에 이걸 고백하기가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사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사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나는 남들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할 수 없는데 뭐 공평합니까? 라는 마음에 막 불만이 올라오는데, 싫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 공평하신, 그분이 제일 싫은 게 있었대요. 몸이 꼬이고 말을 못하는데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이 몸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제일 싫었대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제일 싫었대요. 근데 찬양하는 데마다 송명희 씨 휠체어 타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서 다른 분이 찬양하고 본인은 휠체어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몸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너무 싫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나아간, 저는 그분의 고백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언젠가 열린음악회에서 몇 년 전이에요. 그 나 찬양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일반 방송 KBS에서 뒤에 어린이들이 한 30명 쭉 서서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송명희 씨가 손을 흔들면서, 60이 다 되신 나이겠죠. 손을 흔들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뒤에 서 있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만약 그분이 나 싫어, 나 이거 안 보여줄 거야, 나는 이런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말 안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안 그런 척, 우리는 괜찮은 척, 내 부끄러운 거 숨기려고, 아니 그거 드러나는 자리는 가지도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산재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나는 싫어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십 년이 지나자 이 시대 아이들이 찬양하는 자리에 같이 서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희생할 때 어려운 건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 기뻐하신다면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남들이 하기 싫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힘들기 때문에 하기 싫어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남들이 다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기꺼이 하나님의 작대기가 되어져서 그 일에 나를 내어 드리는 거죠.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 즉 주님을 만났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았다 이꼬르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건 즉각적으로
나를 통하여서 어딘가에 흘러가고 나누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재물 되도록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삶은요, 더 이상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 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돌아섰어요. 이제는 세상이 말했던 방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내 인생의 목표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산재물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요,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 안에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를 고백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예요. 이제는 기도부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대화 속에 감사가 많이 펼쳐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그 성서대 총장님이 오셔서 정말 귀한 도전을 주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바꾸었대요. 나는 절대 남의 단점이나 좋지 않은 건 보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는 얼마나 그런 게 잘 보입니까? 장점과 좋은 것만 봅니다.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것만 말합니다. 너무 좋은 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삶, 감사할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감사할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감사할 것, 좋은 것만 봐도 우리 인생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될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것, 그건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너무나 귀한 자리예요. 이건 주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권세요,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보다 무엇 더 영광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비록 나는 싫지만, 나는 그럴 만한 마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너무 귀한 삶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더라도 우리만큼은 주님 안에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은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깊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순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온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된 은혜와 축복의 삶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 때에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며 드리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복, 나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